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힘들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반드시 찾으시고 그 길 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받는 분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습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와 같이 여겨지는 그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이 부디 그리스도인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는 달리 이 어거스틴은 청년 시기 때부터 10대부터 방황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10대에 어떤 여인과 함께 동거하고 사생아까지 낳고 나중에 그 아이를 키우며 살기도 합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만이교회도 심취되어서 만이교회 교리에 흠뻑 빠져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회의를 느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책을 잡아들고 읽으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 어거스틴이 펼친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됩니다. 교회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 회복과 부흥의 자리에서 다 이 어거스틴이 썼던 책으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노년에 가장 훌륭한 역작을 남깁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은 그의 눈에 보였던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았는데 그가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걸 봐요. 410년의 고투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그는 이 무너져가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는가? 아니다. 사람들의 도성이 무너졌을 뿐이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주제라서 제가 이 책을 좀 먼저 소개하고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잘 하지를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이 남은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남은 과제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중요한 직분을 맡고 내가 많은 일을 맡은 것으로 인하여서 의미를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좀 하찮은 일을 맡으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좀 아쉬움과 불평으로 갈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좀 더 많은 일을 맡길까 봐 좀 부담스러워서 피해 다니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겨 주셨든지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에 실패해요. 그 작은 일을 맡겨주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중단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나에게 맞는 그럴듯한 일을 달라고.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일을 좀 맡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 이게 위대한 일인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꿈꿔요. 내가 좀 더 많은 일들을, 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열심을 내요. 근데 그걸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목양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라고. 근데 그 목회의 대상이 있겠죠. 목양한다면 내가 누구를 양육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그 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뭘 요구하냐면 자기 자신을 목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면 내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일들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교육부서 교사들 단체 카톡방에 한 성도님이 어린아이가 그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다비씨가 할아버지랑 이렇게 노는데 할아버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비씨가 할아버지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도 사람이 돈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 다비씨가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요. 정말 그 얘기를 이 다비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곧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전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양육하고 이렇게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이미 맺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은 나를 목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가 잘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작은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엄격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게을리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치기를 원해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되면은 더 큰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한 신화라고 쓰여진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Old Wives' Tale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Old Wives' Tale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관용어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다 알고 있지만 허탄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믿지도 않는 이야기고 말은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목양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허탄한 신화가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듣고도. 요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안다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작은 일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허탄한 신화가 되어버리는 이 복음을 보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나를 목양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데 육체의 연단도 유익한데 마음의 연단을 하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육체로 연단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그 열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왜 청년 때 그렇게 안 해봤는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젊을 때 이렇게 근육을 키우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근데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많아요.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고 이미 아파서 몸이 약해져서 건강을 잃기 전에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한 가지가 분명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연단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근력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힘이 너무나 약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쉽게 비난해요.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비난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관리하면 성숙해지면 품어요. 그래서 그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분노가 나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믿음의 근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육체의 연단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이 육체의 연단과 마음의 연단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같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육체의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절제할 수 있어요. 또 이 마음의 이 근력을 키우는 사람은 또 이 체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내 몸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깊은 연관이 있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단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럼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쁠까요? 천만에요. 기회만 있으면 그걸 떠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할 때 그 연단을 통한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그 연단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용광로와 같이 다 녹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금을 만드는 과정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것을. 정금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정말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보면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좀 정금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꾸 금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치장하고. 여러분 장식품으로 금을 아무리 달고 다녀도 그 사람은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금으로 된 장식품이 하나도 없어도 그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금과 같이 만드실 때 이게 축복인 것이죠.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 본인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죽겠대요, 본인들은.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성도님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는 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위로도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잘 견뎌내기를 기도해요. 그것이 힘들다고 무거운 짐을 자꾸 내 손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목양의 결과가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죠? 아니세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부흥에? 그런 분도 가끔 있으세요. 뭐 지금 부흥하고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부흥이 있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져요. 눈이 번쩍 띄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부흥이 있다고 하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고 거기를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저는 안 갔어요. 거기.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의 증거가 보이는 그 자리에 지금도 부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개런티는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사람들이 어디 부흥이 있다 그러면 막 몰려갑니다. 나도 지금 그 부흥에 동참하고 싶어서 나도 그 자리에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 자리에 계속 부흥이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많은 경우에 내 귀에까지 들렸을 때 그 부흥의 실체가 아직 남아있을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믿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요즘 집값이 오른다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가게가 잘 되면 이 사업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증권을 하는데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친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있었다는 그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 거 아세요? 막차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차 탑니다. 근데 부흥에도 막차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부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고 신문에 날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그 부흥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잘 안 믿어요. 이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정말 부흥의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 지구상 어느 곳에 어떤 땅에 어떤 방에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부흥을 일으키시고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흥은.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부흥의 증거들은 부흥이 있었던 증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있었던 증거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흥을 맛보지 못합니다. 정말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흥의 시작점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또 세우고 감사하게도 한 5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그 부흥의 증거를 쫓아가서 뒤차 타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알 정도 되면 그건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정말 갈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흥을 꿈꾸는 자들로 우리는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부흥의 현장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흥회나 기도회나 그런 집회 자꾸 쫓아다니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아무리 뜨겁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그거는 부흥의 증거들만 있는 장소예요. 정말 부흥의 현장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거기가 부흥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부흥의 장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니까 그냥 부흥의 증거만 쫓아다니는 부흥의 구경꾼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부흥의 구경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부흥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많이 모이면 부흥이래요. 막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부흥이래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런 데는 부흥이 끝난 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좀 유지하려고 거기에서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흥의 현장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인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예요. 여러분 부흥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은 딱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지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입니다. 선교지가 대부분 그렇죠. 그것이 부흥의 장소예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선교사로 살아내는 일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좀 염려가 되는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저 어떻게 사시나?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내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 그분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부흥의 현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길 왜 가요? 우리가 도대체. 내가 지금 나 먹고 살 일도 얼마나 바쁜데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길 내가 왜 가요 도대체. 이게 부흥의 결과인 거예요. 부흥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이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흥의 결과예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그 삶이 뒤바뀌어지고 내 삶이 거꾸라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장소예요. 또 하나의 부흥의 장소가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성도의 삶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너의 연약함을, 너의 연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않게 하지 말라. 누가 너를 좀 무시해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나 너의 그 연소함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적은 것이 약점이 아니지만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많습니다. 그냥 뭐 어린 사람이 뭘 얘기하면 아유 젊은이 됐네 잘해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이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의 그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서라. 너 그것이 비결이 뭐냐면 네가 이 말씀에 그 바른 교훈에 너 자신을 먼저 엄격하게 적용해서 훈련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해요. 내 첫사랑 얘기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뜨거웠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식어졌다고. 이게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부흥의 현장에서 떠났다는 증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흥의 현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네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목회를 하라. 그러면 너와 너에게 듣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다 삶의 시간이 허락됐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세워나가셔야 돼요.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작은 일로 여겨졌던 나의 삶을 잘 목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지켜내는 것, 나에게 좀 더 엄격하는 것,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 이걸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부흥 쫓아다니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거기에 가도 그 부흥이 진짜가 아니고 그 쫓아가는 사람은 부흥의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냥 수많은 무리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부흥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갈망하십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